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문득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깊은 의문과 마주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면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거센 풍파를 만나도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비상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기적처럼 귀인이 나타나 손을 내밀고 마치 온 우주가 그 사람을 돕기로 작정한 것처럼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갑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전화위복이라 하며 부러워합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한 짓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불행이 닥쳐옵니다. 마치 불운이라는 꼬리표가 등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늪에 빠진 듯 허우적거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간 우리 인류를 괴롭혀온 화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우주의 비밀을 간파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 모든 기적,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운명의 궤적은 외부의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힘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있는 이것, 옛 선인들은 이것을 심념, 즉 마음의 생각이라 불렀고 현대의 과학과 영성은 이것을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 구절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시며 공화사, 능화재세간, 우온종심생, 무법 이불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을 그려낸다. 우리의 몸과 감정, 생각, 의지, 의식인 오온이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니 이 세상에 마음이 짖지 않는 법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마음은 붓을 든 화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그 마음이 그려낸 그림입니다. 화가가 붉은색을 칠하면 그림은 붉어질 것이고 검은색을 칠하면 어두워질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캔버스가 결정됩니다. 그 어떤 불행도, 그 어떤 행운도 허공에서 툭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창조해낸 결과물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깊은 산중의 선지식들과 고승대덕 스님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삶을 관통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의 현실을 살고 있는지, 왜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특정한 사건을 겪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레야식이라는 의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장식, 즉 저장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이래, 아니 아득한 전생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씨앗의 형태로 이것에 저장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업종자라고 부릅니다. 이 씨앗들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 안에서 서로 반응하고 발효되며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만의 고유한 업력의 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는 여러분의 고유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는 자석과 같습니다. 같은 주파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파수가 탁하고 무거우면 세상에 있는 탁하고 무거운 일들, 악한 사람들, 불행한 사고들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주파수가 맑고 가볍고 밝으면 귀인과 행운, 기쁨을 끌어당깁니다. 예스님들은 주파수라는 말 대신 기라는 말을 쓰셨죠. 저 사람은 기운이 맑다, 저 사람은 기운이 탁하다라고 말입니다. 기운이 맑은 사람은 험한 길을 가도 꽃길을 만나고, 기운이 탁한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기운, 이 주파수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신념, 즉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욕을 할 때 여러분의 기운은 그 순간 흙탕물처럼 탁해집니다. 반대로 길을 가다 마주친 낯선 이에게 따뜻한 자비심을 내면 그 순간 기운은 맑은 샘물처럼 정화됩니다.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 평생 쌓인 무형의 생각들이 굳어지고 뭉쳐서 마침내 유형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내가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의 현재 처지는 과거에 여러분이 품었던 마음들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과 같은 우주의 엄연한 물리학이자 법칙입니다. 이 이치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 중국 당나라 때의 일입니다. 장안성 밖 30리쯤에 주가오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주현덕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현덕은 본래 강남의 질 좋은 비단을 떼어다가 장안에 내다 파는 포목상이었습니다. 그는 사업 수완이 뛰어나 20년 만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비옥한 논밭이 100여 묘에 달했고 장안거리에 늘어선 점포만 10수개였으며 집안에는 하인들이 30-40명이나 되어 북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현덕을 보며 저 사람의 복은 끝이 없다. 이 생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명이란 참으로 얄궂은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고 안심하게 만든 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주현덕에게 닥친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해 봄, 야심차게 사업을 확장하던 큰아들이 사기꾼에게 속아 거금을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강남에서 최고급 비단을 가득 싣고 오던 배 세 척이 수적, 물도적대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막대한 재산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원인 모를 큰 불이 주현덕의 대저택을 덮쳤습니다. 화려했던 집의 절반이 잿더미가 되었고 은밀히 지하실에 보관해두었던 은양과 문서들마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였습니다. 만석군 부자라 칭송받던 주현덕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고함을 치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졌습니다. 주현덕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하늘은 나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는가? 그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밤이면 불에 타다 남은 흉물스러운 방 한 구석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사기꾼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수적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사기꾼들을 저주했습니다. 수적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나중에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이 모든 것을 일구었던 자기 자신조차 밉고 혐오했습니다. 분노와 원망, 후회와 자책이라는 독화살이 매일 밤 그의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그렇게 그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그의 집 대문 앞에 한 운수 납자, 즉 구름처럼 물처럼 떠도는 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낡고 해진 가사를 걸치고 손에는 이가 빠진 바로 하나를 든 초라한 행색의 탁발승이었습니다. 마당에 멍하니 앉아있던 주현덕은 스님을 보자마자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처량한데 누굴 돕는단 말입니까? 대사, 번지술에 잘못 찾았어. 보쇼, 우리 집은 망했어. 내 입 하나 풀칠하기도 힘든 판국에 당신에게 줄 밥 같은 건 없으니 썩 물러가셔. 매몰찬 축객령에도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가에 서서 고요한 눈빛으로 주현덕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기이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아니고 비웃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흙탕물 속을 꿰뚫어보는 맑은 거울처럼
주연덕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고통과 원망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주연덕이 그 시선에 압도되어 멈칫하는 순간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사님, 댁의 뒷마당에 있는 저 우물은 마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연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뒷마당에는 실제로 우물이 하나 있었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물이 말라버려 수십 년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덮여 있어 주인인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우물을 지나가는 스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몇십 년 되었습니다만 그건 왜 물으시오? 스님은 그저 빙그레 미소 지으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정지하 유감천, 주파수 수미지 부득기몬. 마른 우물 아래 단물샘이 있으나 주파수가 이르지 못해 그 문을 열지 못하는구나. 이 한마디를 남기고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옮겼습니다. 주연덕이 돌라서 무슨 뜻이냐고 물으려 쫓아나갔지만 스님은 축지법이라도 쓴 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른 우물 아래 단물샘이 있다? 주파수가 이르지 못해 문을 열지 못한다? 주연덕은 홀린 듯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주파수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연덕은 그저 스님이 쓴 생소한 용어 혹은 방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뒷마당의 마른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잡초가 깨끗이 거친 우물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그 깊은 바닥에서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낮게 독경을 하는 소리 같기도 했고 거대한 종이 울린 후에 여운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온몸을 감싸며 전율을 일으켰는데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는 어머니의 품처럼 묘하게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꿈에서 깬 주연덕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스님의 말과 꿈속의 소리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갈수록 형포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빚쟁이들이 몰려와 돈을 안 갚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주연덕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라빠진 우물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단물은 무슨 놈의 단물이야.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신이 있다면 대답해봐라.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목이 쉬도록 욕을 퍼붓고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던 그는 힘이 빠져 우물가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사님,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욕하고 계시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니 웬 나무꾼 차림의 중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등에는 나무 한 짐을 지고 손에는 도끼를 든 평범해 보이는 사내였지만 얼굴에는 묘하게 평안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주연덕은 눈물을 훔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뭐로? 나 자신을 욕하고 있어. 내 팔자를 욕하고 있단 말이오. 나무꾼은 나무찜을 내려놓고 주연덕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자신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있는 것 같구려. 주연덕은 지가 찼지만 대꾸할 힘도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 운명이 너무 가혹해서 그렇소. 그러자 나무꾼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사님, 저도 한때는 처사님 못지않은 부자였습니다. 강 건너 마을에서 제일 가는 지주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화재가 나서 집도 창고도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밥을 빌어먹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도 처사님처럼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했지요. 억울해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주연덕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소? 어떻게 그런 평안한 얼굴을 하게 된 거요? 나무꾼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죽으려고 강가에 갔다가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해주셨지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운명을 결정하는 심음, 즉 마음의 소리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 소리가 우주로 퍼져나가 똑같은 불행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우주는 귀가 밝아서 마음의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하더군요. 주연덕은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심음, 마음의 소리. 혹시 그 스님이 주파수라는 말을 하지 않던가요? 나무꾼은 놀란 눈으로 주연덕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처사님이 그 말을 어떻게 하시오? 맞소, 그 스님은 그것을 주파수라고도 불렀소.
그렇다면 처사님도 그분을 만난 게요? 나무꾼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조사님, 만약 그 스님이 처사님께 화두를 던지셨다면 반드시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분은 종남산 깊은 곳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는 다네사라는 절에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무꾼은 그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주현덕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기막힌 일치였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낼 답이 그곳에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집에 남은 마지막 은부치를 긁어 모아 처자식에게 주며 친정으로 피신해 있으라 일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보찜 하나만 메고 종남산을 향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주가오에서 종남산까지는 좋기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주현덕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노숙을 하며 발바닥이 부르텄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길을 나설 때만 해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빚쟁이들에 대한 공포와 사기꾼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저주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몸이 극한으로 힘들어지자 미워할 힘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증오가 빠져나간 자리에 서서히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 위를 흘러가는 구름이 보였습니다. 길에서 만난 촌부들의 순박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골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노부부였지만 그들은 나그네를 위해 아껴둔 쌀로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주현덕은 그 죽을 먹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천석군 부자였을 때 거지나 스님이 오면 귀찮다고 쫓아냈던 자신의 오만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산더미 같았어도 베풀 줄 몰랐는데 이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눔을 아는구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원망이 아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 만에 주현덕은 마침내 종남산에 도착했습니다. 며칠을 덜어 산속을 헤맨 끝에 나무꾼의 말대로 깎아지른 절벽 끝에 제비집처럼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작은 암자 다네사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문을 들어서니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한 스님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자신의 집을 찾아왔던 그 운수납자였습니다. 주현덕은 스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어리석은 중생이 이제야 왔습니다. 부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른 우물 아래 단물샘이 있으나 주파수가 이르지 못했다는 그 말씀, 그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주현덕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그 뜻을 묻기 전에 내게 먼저 말해보시오. 이곳까지 오는 그 긴 여정 동안 당신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소? 주현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모든 것이 미웠습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니 제가 과거에 돈 좀 있다고 얼마나 거만했는지, 얼마나 남들을 무시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내려놓고 그저 걷기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죽을 것만 같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처사님.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금 말한 그 체험, 그것이 바로 주파수의 비밀입니다. 스님은 주현덕을 법당으로 이끌고 가 차 한 잔을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사님, 미움과 분노, 원망은 아주 무겁고 낮은 주파수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리에 매단 거대한 쇳덩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당신의 주파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주파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똥통에는 똥파리가 꼬이듯 낮은 주파수에는 불행, 사고, 질병, 사기꾼 같은 것들이 꼬이는 법입니다. 주현덕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제 재산을 잃은 것은 사기꾼과 도적 탓이 아닙니까? 그게 어찌 제 탓입니까?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재산을 잃은 그 사건 자체는 과거에 엇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재산을 잃은 뒤에 분노와 저주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강력한 증오의 주파수가 그 다음에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뿜어낸 화기, 그 뜨거운 분노의 에너지가 현실화되어 당신의 집을 태운 것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불러들인 인과입니다. 주현덕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 지어낸 일이라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다 잃었는데 돌이킬 방법이 있습니까? 스님은 주현덕의 눈을 바라보며 비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면 됩니다. 채널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리면 다이얼을 돌려 맑은 소리가 나는 채널을 찾지 않습니까? 마음도 똑같습니다. 스님은 3가지 구체적인 수행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는 각, 즉 알아차림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24시간 감시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화나는 생각, 우울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끌려가거나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내 마음속에 또 화가 일어났구나. 내가 또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둘째는 전념, 즉 생각 돌리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 빈자리에 즉시 긍정적이고 높은 주파수의 생각을 심으십시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면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러겠나. 참 불쌍한 중생이다. 라고 연민의 마음을 내십시오. 꽉 막힌 도로에 갇혔다면 짜증난다 대신 덕분에 잠시 쉴 수 있구나. 라고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돌리는 훈련. 이것이 전념입니다. 셋째는 보시, 즉 베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파수를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주현덕이 울상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줄 돈이 없습니다. 스님은 정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남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배려,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없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가난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비록 빈손이라도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당신의 마음은 나는 줄 것이 있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그 풍요의 주파수가 바로 부를 불러오는 열쇠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저사님의 마음속 우물이 왜 말랐겠습니까? 욕심과 원망으로 꽉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불성의 단물, 무한한 복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수행으로 마음의 찌꺼기를 걷어내십시오. 주파수가 높아지면 저절로 그 문이 열리고 단물이 솟구칠 것입니다. 주현덕은 그날부터 3일간 절에 머물며 스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잡념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돌리고 베푸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는 마음속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는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하산하는 날 스님은 산문 밖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가서 실천하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주현덕이 감사의 절을 올리고 몇 걸음 걷다가 아쉬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님도 절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저 깎아지른 절벽과 바람소리만 횡하니 남아 있었습니다. 주현덕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꿈을 꾼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 새겨진 가르침만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화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온 주현덕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빚쟁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처럼 피하거나 화내지 않고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진실했기에 그토록 사나웠던 빚쟁이들도 마음이 움직여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보면 달려가 들어주었고 콩 한 조각이라도 생기면 굶주린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주현덕인데 하며 자존심 상해했겠지만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이 작은 친절이 우주를 진동시키는 높은 주파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파동이 바뀌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거래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다시 산다는 소문을 들었네. 내게 작은 일감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나? 작은 신뢰가 쌓여 큰 신뢰가 되었고 기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3년, 딱 3년이 지났을 때 주현덕은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부자 주연덕은 늘 불안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지금의 주연덕은 넉넉하고 인자한 보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항상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나눌 때마다 가슴속 마른 우물에서 기쁨의 단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능엄경에 광심약혈, 혈즉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마음이 쉬면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연덕이 분노와 공포라는 미친 마음, 즉 낮은 주파수를 멈추고 알아차림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육조 희능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일체 복전 불이방촌. 모든 복에 받은 내 마음, 이 작은 한치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돈을 쫓고 사람을 쫓고 행운을 쫓아다니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잡으러 뛰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을 멈추면 그림자도 멈춥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불평방송국입니까? 아니면 감사방송국입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한숨, 습관적으로 하는 불평, 남을 향한 시기심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들 때마다 멈춤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둘째,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남을 위해 작은 선행을 베푸십시오.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것도 좋고 가족에게 따뜻한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주파수가 바뀌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바뀝니다.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닥쳐오는 사건이 바뀝니다. 사건이 바뀌면 그것이 곧 운명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주현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래된 마른 우물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우물 아래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찬란한 불성과 무량한 복덕의 샘물이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된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기에 그 문을 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되기로 여러분 마음의 다이얼을 자비와 감사, 지혜의 채널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내면의 마른 우물에서 감로수가 터져나와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가족을 적시고 온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운명을 창조하는 위대한 화가입니다. 부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시오. 성불하십시오.